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 앞에 옮겨졌고 거기서 앉아서 매일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인 우리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 안전뱅이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진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뱅이의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에서 비롯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윗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제3시와 6시, 9시, 우리식으로 하면 오전 9시와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신앙 풍습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이 시작되는 상황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 사건은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안전뱅이의 간절함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상시와 똑같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한 푼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만 했을 뿐입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4절을 보시면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안전뱅이의 요청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안전뱅이를 주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동사가 매우 중요한 동사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4절은 주목하다라는 동사가 4절의 맨 앞에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것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이 매우 이례적이었던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법적인 기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까지는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깊은 관심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따라 그 안진뱅이에게 관심을 표현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의 경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동안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40세가 넘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선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수없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한 번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4절과 5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과 안진뱅이의 눈을 비교하며 보여줍니다. 5절을 보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진뱅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의 절망에 빠진 자가 갖고 있는 시선은 지극히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이런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동안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 4절입니다.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학자들은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구걸한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구걸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한 것은 안진뱅이와 눈이 마주쳤거나 혹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진뱅이는 평상시와 똑같이 고개를 땅바닥에 숙이고 어쩌면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칩니다.
100번 양보해서 오늘 4절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좀 보세요.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행동을 왜 하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그 이유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력한 상태였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도 자신의 삶에 놀라운 새 삶을 시작하신 분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한테 은이나 금을 줄 거라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당신이 기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시고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으신 분의 이름입니다. 이제 당신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말을 하고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걷고 뛸 수 있게 됩니다. 서울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복입니다.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에게 어떤 초월적인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상이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정상으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목표로 지은 인류를 원래 목적답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에 들어있는 진정한 초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처럼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늘 그냥 지나치던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때의 안진뱅이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이 안진뱅이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